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아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창조자가 되심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했느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흥분해서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몇 년 쓰고 나니까 글도 잘 보이지 않고 어지럽기까지 해서 안경점에 찾아갔더니 시력이 더 나빠져서 안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꾸려 할 것입니다. 안경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시력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걸 돈을 얼마나 비싸게 줬든지 상관없이 버리죠.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경을 바꾸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거나, 어떻게 여태껏 잘 보게 해준 그 안경을 그렇게 버릴 수 있냐고 질책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비하시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러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음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되죠. 이 모든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왜? 우리가 그에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의 양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즉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맨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더러 저 동산에 있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다,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다. 왜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마귀의 말이 더 신뢰가 갔던 거죠. 아니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껏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들을 속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 안 주시고 좋은 것은 감춰주시고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고 마귀의 말이 더 신뢰가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로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으로 저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나신 신이라고 일컫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과연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심판 안 해야 의로운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창세전에 택함받고,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받게 되고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소금되고 빛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을 따라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적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심이 마땅한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면 안 된다고요? 심판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안경도 바꾸고 의복도 바꾸고 신발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심판하신다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이 아니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렇게 쌍방간에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말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오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진노하심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입니다. 불의하셔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N번방이라고 하는 더러운 짓을 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N번방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죠. 검찰이 조사를 꾸며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고 10년의 징역을 이제 얘기하는데, 판사가 그러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선언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 판사 인정하겠어요? 그가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그 하나님이 옳은 재판관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왜 나한테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행벌을 나리시고 왜 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왜 천국 가게 합니까? 왜 무죄입니까? 라고 안 따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복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그 원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즉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됐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에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나타나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즉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666표를 안 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잖아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육룡주표 받지 않으면 쌀 한 톨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 악한 사탄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그냥 싹 모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그 육룡유파 받은 자들을 싹 모아서 포도즙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지근지근 밟아서 피 터지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심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할 거잖아요. 내가 왜 장가를 안 갔던가? 내가 왜 내 능력으로 그 엄청난 학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을 짓을 내가 왜 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기며 살았던가? 후회 안 하겠어요? 나도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갈 걸. 저것들 재판도 안 받는데 심판도 안 나가는데 나는 왜 어리석게도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의롭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과연 재판하지 않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판결이 그렇게 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뭐 심판을 해서 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바로 이미 지옥 가기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이 말씀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면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초딩은 다 나왔을 테니까 이해는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예, 이 두 말씀을 3장 18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합쳐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한 부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중에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또 다른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족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서대.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 실없는 말로 놀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좀 지식이 모자라거나 조금 완벽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저런 걸 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던져서 놀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어떤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자신들이 학문이나 지식을 자랑하면서 똑똑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신학생들. 제일 똑똑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학문을 지식을 자랑하면서 성경을 빗대어 실없는 말로 이렇게 놀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없다는 말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소리를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잊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의 궁창에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나서 땅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처음 창조할 때처럼 다시 물로 덮어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때 물의 넘침으로 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빼고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빼고는, 물고기 빼고는 전부 다 죽었잖아요. 이 물 심판을 일부러 잊게 하기 위해서 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따위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겠다 하는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심판이 있으면 자신들의 주장이 이론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심판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심판이 있는 거요? 아,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건 상급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나은 상급 받겠다고 그 같은 고생을 했어요? 네? 지금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인가 안 믿는 자들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즉 물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렇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자꾸 심판을 보류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가?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멸망을 면하게 해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벌을, 이런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참았다. 아멘. 하나님이 하루를 참는데 천년을 참는 것처럼 참았다. 뭐 하려고? 해결시키려고. 이 심판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내리시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처럼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참다가 못해서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즉 재림 때도 그러할 것이다. 새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오히려 빈정거렸다, 조롱했다. 저 미친 영감이 어떻게 배를 저 산 위에다가 지어? 배를 물에 띄우기 위해서 짓는 건데 왜 산 위에다가 저렇게 배를 짓냐고? 늙었나? 노아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지만 저 아들, 딸들, 저 아들 자부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좀 깨어있는 줄 알았더니 저것들도 똑같이 미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노망든 것도 모르고 좀 말리지. 같이 합세해서 저것을 짓고 있다고 얼마나 빈정대고 조롱했겠어요. 아멘. 자신들은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살아가 보니까 홍수가 날에서 저들을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실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서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멘.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심판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고 방주 짓는 일에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각자 자기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 있으면 직접 대놔놓고 참 얘기를 못해요. 혹시 마음 상할까 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 있을까? 그런 용사들일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뭐라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존심도 안 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심판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심판에 대처해서 행동하지 않고 똑같은 심판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구나.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식민지가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멸망받은 사건이 성경에서는 무수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멸망받았구나. 그러면 자신들은 멸망받지 않게 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후세대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멸망받는 사건이 성경에 보면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바보들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